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8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앞에서 이 인심판이 나왔죠. 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복음이 전파된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그 다음부터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인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재앙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징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는 하늘 상황을 보여주고 여섯째 인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인을 최후 심판이 끝났으니까 일곱째 인을 딱 뗐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등장하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게 되는데 8장 1절이 이제 일곱 번째 인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이 한 30분 동안 고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요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8시 저 뒤에 시계는 8시 10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8시 40분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괜히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30분 동안 조용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환상은 바로 앞에 환상이 뭐냐 하면
이제 천국에 대한 이 7장은 그런 거죠. 14만 4천과 서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장면, 막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신원하는 장면과 그 앞에서는 또 막 심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막 버라이어티하게 이 요한에게 뭔가 보여지다가 30분 동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멍한 상태라고 할까요? 반 시간쯤 고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인을 뗐을 때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 심판은 이 7 나팔 심판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7 나팔은 앞에 나왔던 인 심판과 상당히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심판 역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인류의 보편적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그런 이 세상, 이 시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앞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흰 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왔다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기 전에는 이 성도의 기도와 관련된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한 30분 동안 고요하다가 7번째 인을 뗀 것으로 말미암아 7 천사가 30분 후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7 천사가 30분 후에 딱 등장해서 어떻게 돼요? 7 나팔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줄 딱 서 있다가 하나씩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받든지 한꺼번에 받든지 나팔을 탁 수여하게 됩니다. 보통 나팔이 상징하는 것은요, 전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승리를 표현할 때 나팔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나팔의 기능은 뭔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뭔가 세상에 알려주는 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7째 인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6째 인을 뗄 때까지 모든 재앙을 이어받아 다시 7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확대되어지는, 앞에 7째 인과는 조금 더 자세하고 확대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앞에 보시면, 앞에는 뭐 4분의 1이 그 사망에 관련된 이제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녹황색 그 말이 등장해서 사망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4분의 1이 죽어요. 근데 이 8장에 들어와서 나팔을 불 때는 이제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숫자죠.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많아요. 4개 중에 1개 하고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가 훨씬 양이 큰 거죠. 그래서 심판이 좀 확대되고 강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볼까요? 3절과 4절.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향로라는 게 우리는 좀 안 익숙해요. 그러니까 향로라는 게 항아리예요. 항아리. 향을 담은 항아리인데, 이제 향로라는 게 금 항아리의 안에 향을 넣는 어떤 뭐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연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성막 안에서 보면,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이 금향단이 있는데, 그 금향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재를 태우면서 연기가 쫙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면 이제 성막이나 성전 안에 뿌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집에서 뭐 태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뭐 되게 뿌예요. 근데 그래 뿌옇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이 향을 피워서 이 연기를 가득하게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향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이에요. 향로죠. 연기 뭐 이런 것들도 되겠는데, 많은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얼마나 멋진 향이냐 하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향로라고 되어 있죠. 금향로,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
값진 것,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에서 나오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이미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향 혹은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과 합한 그 어떤 존귀한 것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향기로운 향과 제단 앞에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향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시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은 정말로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필요들, 의지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하시면 돼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내가 대충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겠나? 들으십니다. 대충 기도했다는 거 들으세요.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요. 네,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정성스럽게 기도했구나. 그러면 짧게 기도하면 예,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짧게 기도한 거 들으세요. 길게 기도하시면 네, 길게 기도하신 거 다 들으세요.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으시죠. 포식 기도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 좀 많이 먹었는데 예, 배부를 때 기도하는 거 얘는 배부르게 기도했구나. 그 기도의 제목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기도는 정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치성,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 정도 정성이면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정도 정성이라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귀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져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좀 큰 돈 요구할 때는 어때요? 정성스럽게 요구하죠. 근데 작은 거 요구할 때는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 어때요? 다 들어주잖아요. 저는 다 들어줍니다. 예, 애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거 들어줘요. 근데 진짜 필요하면요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아빠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시켜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들어주죠. 근데 대충 말하는 거 있잖아요. 대충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문구점 갔는데 이거 예쁘네 하고 지나가지만 저는 어때요? 사요. 비싸지도 않은 거 그 문구점 가서 그거 얼마 합니까? 얘가 이거 예뻐하고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기도는 은혜예요. 우리의 치성과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좀 알 필요가 있으면 기도가 더 재밌죠. 그래서 5분 해도 감사하고요. 50분 해도 감사하고 왜? 5분 한 기도도 다 들으시고 50분 한 기도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쨌든 금향로의 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아주 이렇게 즐겁게 하죠. 이건 그냥 은혜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면. 근데 안 해서 문제죠. 왜 안 할까? 참 신기해요.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할까?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올려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금향로, 금제단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려줘요. 저는 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향로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금향로는 금 대접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금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가가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금보다 귀합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또 오늘날 또 기도를 하나님이 또 도우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잘 도우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꼭 천사가 갖고 올라가나요? 아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됐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냥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도 안 해도 다 하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예수님, 나는 성자 하나님이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성부 하나님 다 아시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오셔서 습관을 따라서 아침 일찍 기도하셨잖아요. 또 밤늦게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많은 선지자들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 말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 프린트물에고 크레이그 키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인데 그분이 요 구절을 이제 주석서를 내면서 요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기도를 설명할 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끌어가시지만 그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상세한 내용들이 때로는 안 된다는 대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 역사의 전체 과정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주권적 뜻 가운데 확고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기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결하여 전략적인 기도를 하도록 동료 신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결하여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기도하고, 교사들, 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한우들, 나라를 이게 다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단결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가 교회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전략적으로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전략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올린다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할 때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이 금향로의 향기와 함께 금대접에 담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라는 것이 향로의 연기죠. 향로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5장에서는 향이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쓴 때 그 말입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죠. 이제 그 향로라는 것이 여러분 이 향이 이렇게 이 향과 연기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재료들이 있습니다. 뭔가 불타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냅니다. 그 향로에 불을 담아요. 그러니까 불 재료들 타는 것들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천사가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나는데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들은 신의 현현, 심판 이런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나 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초라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바깥에는 나가지 마시고 천둥 치는 날 바깥에는 나가지 마시고 창문에서 이러고 하늘 한번 봐보세요. 번쩍번쩍하고요. 막 소리가 조금 있으면 번쩍한 다음에 우르릉 하는데 막 창문이 막 드드드드 흔들리면 인간은 아주 초라하게 느껴져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차를 타고 폭풍우 치는 날 차를 타고 갈 때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야,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쏟아지는구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연약하죠. 자,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올라갔어요. 기도가 올라간 후에 심판이 바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 6장 9절에서 10절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내려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팔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큰 지진이 나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재앙, 뭐 다섯 번째도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마태복음 24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 사이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인간사의 아주 피폐한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도 반복되어지고 앞에 인심판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면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 때 열재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늘 이러한 재앙의 모습들 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최후 심판의 징조의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제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이 등장하면 이 우박 이제 애굽의 열재앙 중에 우박이 있죠. 근데 애굽의 열재앙 중에 우박이 출애굽기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관련 구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우박 진짜 이제 보면 주먹만한 것, 야구공만한 우박들도 막 떨어져서 차 유리창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며칠 전에 경북 지역 그 사과 농사 짓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거의 사과 농사를 짓는데 우박이 떨어진 거를 참 안타까워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이거 보고 아휴 올 연말에 이 사과 먹을 수 있겠나 이 생각했어요. 그 집 사과가 맛있거든요. 한 번씩 주문하는데 큰일 났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건데도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근데 이만한 주먹만한 게 떨어져 있는 것을 사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보니까 차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그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애굽에 그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에 내린 우박이 일반 기상학적으로 떨어지는 우박과 달랐던 것은 불이 함께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리니까 우박은 차가운 거잖아요. 얼음 덩어리잖아요. 근데 얼음인데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불이 아니고 번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우박이 내리면서 우박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기상현상으로 떨어지는 우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신의 재앙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연상하는
바로 우박과 불이 나서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죠.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박이 딱 떨어져서 불이 막 나는데 우박이 녹으면서 피가 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왜 타요? 우박은 태우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불이 나왔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져서 태워버립니다. 타버리고 수목에 이렇게 땅과 수목, 풀과 나무죠. 나무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버렸더라. 다 타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땅이 불타고 나무가 불타고 풀이 불탄다는 것은요, 이 생태계가 완전히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인간 생태계가 그만큼 많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된 땅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피폐해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피폐하게 심판하신다. 이 피폐하게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이 땅이 완전히 갈아엎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3분의 2는 괜찮아요. 3분의 2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3분의 2 땅은 여전히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여기 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 나오죠. 3분의 1. 근데 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7절 관련 구절에 보면 에스겔 5장에 예루살렘을 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 성의 멸망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에스겔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하면서 이 3분의 1은 심판의 숫자였어요. 심판의 숫자. 그런데 일단은 5장 12절에도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역시 반복해서 3분의 1은 심판의 상징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3분의 1이 써있기 때문에 역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이 3분의 1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멸망의 수, 3분의 1을 구원의 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스가랴 13장 8절 9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되는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3분의 1 이런 개념은 심판의 숫자와 많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앞에 7절에서는 첫째 천사,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또한 여기도 이제 3분의 1 심판의 숫자가 나오죠. 피가 되고 일단은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뭔가 어쨌든 뭐 산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불 붙는 큰 산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대요. 여기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 이건 역시 뭡니까? 그 출애굽 때 첫 번째 심판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여기서는 바다가 피로 변했죠.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불 붙는 큰 산이 뭐냐? 요걸 이제 해석하는데
큰 산은 주로 나라나 왕국을 상징합니다. 큰 산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8절 관련 구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5장 51장 25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을 큰 산으로 묘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요 문맥에 보면 이게 불탄 산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나중에 17장 18장에 가서 바벨론이 큰 산으로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표현들 근데 3분의 1이 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온 세상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나라인데 이 인간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3분의 2는 물은 이제 바다는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불붙는 큰 산인 이 바벨론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끼치고 있는 거죠. 향락주의, 타락한 거, 물질 만능주의, 폭력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여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옆 페이지, 여러분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프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뒤에 가면 그대로 나와요. 18장에 보면 그 밑에 관련 구절이 있죠.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여기에는 큰 맷돌 같은 돌이죠. 앞에서는 큰 산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책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 강에 수장시키듯이 바벨론도 그렇게 나중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라는 개념 때문에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여서 쭉 해서 20절 끝에 보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바닷물 3분의 1이 피로 변화했다는 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땅에서는 먹을 걸 취하잖아요. 바다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바다에서도 물고기를 잡죠. 근데 주로 이 지중해 연안에서의 바다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이 바다의 역할인데 그 가운데 피가 3분의 1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바다의 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피로 고기가 다 죽는데 바다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죠. 여기도 이제 3분의 1이 나오고 또 배들 나왔죠.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그 3분의 2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요 내용들은 주로 경제적인 타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7절에 나오는 이 피 섞인 우박도 역시 여전히 경제적인 타격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재앙들이 나오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경제가 늘 우리는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배고프지 않고 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그런 세상을 원하는데 오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온 세상은 3분의 2는 괜찮지만 3분의 1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런 것은 뭐 많은 생물이 죽는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것도 표현되어지는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죠, 그죠? 네,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예.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서 18세기 산업혁명 후에 바다가 이렇게 많이 황폐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화산이 폭발하거나 막 이러면요, 지구에 대기가 막 덮이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서는요, 바다 생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이 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은 막 이렇게 되고, 그 역사 기록에도 나왔죠. 백두산 폭발했을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고대 기록들 보면요, 그런 거 나와요. 이제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흉년이 들고 막 또 바다도 막 징조를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든 땅이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지구는 이 몸살을 앓고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렇게 되죠. 큰 별.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천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천사. 근데 이 별을 해석할 때 이 상징을 해석할 때 천사와 관련되어 있고 영광과 좀 관련되어져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에 여러 물샘에 던져지지요. 그래서 이 큰 별을 이제 사탄 혹은 악한 세력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물샘,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쓴쑥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쓴쑥이 물을 오염시켜서 물의 3분의 1이 되므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악한 사상, 이단 사상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신기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이 큰 별을 이제 이단 사상, 어떤 사상과 많이 연결시키는 이단 사상, 아니면 사탄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제 쭉 해석을 하는데, 어떤 책에 보면 이 큰 별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새로운 이론이구나 하고 읽어봤는데 그냥 아니다 하고 끝이야. 아니다. 그냥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이제 그 책의 해석에는 본인은 해석이 마음이 이때까지 이걸 그렇게 해석해오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대답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던 방식이 뭐냐? 개혁주의 안에서는 바로 이 큰 별이 이 유대 사상에서 별은 천사를 상징하니까 이 어떠한 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 악한 별, 천사 세력이니까 사탄이겠구나. 그래, 이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물에 쓴 독을 타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상이죠. 사상, 이단 사상, 이 세상의 향락, 거짓 사상, 타락한 사상, 폭력 사상, 이렇게 향락 사상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역시 주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됐지요. 그래도 3분의 2는 아직 살아남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악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표현들, 큰 별이 떨어졌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강에 떨어졌다, 이거 운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운석이 떨어져서 바다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상징을 나타내고, 특별히 이런 영적인 재앙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물론 육적인 이런 재앙들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재앙들로 봐서, 그러나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열재앙이 이스라엘 사람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땅에 사는 자들이 결국은 최후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게 애굽 재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최후 심판의 징조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교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자, 이런 좀 상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쓴물 때문에, 여기 앞에 내용들, 쓴물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표현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이 기갈에 허덕이며,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며 말씀을 얻지 못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묘사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은 타락한 사상, 이념, 또 타락한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이 보면 요거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 그런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고 잠깐 요게 11절이죠. 예, 11절은 거기에 나오네요. 11절 예레미야 9장 15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 9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쓴 물을 여기 보면 이제 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보면 11절에 보면 쓴 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쓴 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약적 개념에서 해석을 하면 이 쓴 쑥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걸 쑥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하니까 이 큰 별이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쓰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악한 사상이 나와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짓 선지자, 이단 사상 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 근거가 예레미야 2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쑥 이런 개념, 쓴 쑥 이런 개념이 나오면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을 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보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이렇게 해가 3분의 1, 달이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3분의 1을 빛을 잃으면요 지구는 망해요. 지구는 몇 초 못 버팁니다. 몇 시간 못 버텨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거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래서 해가 빛을 잃는 것을 조금 상징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도 열재앙과 관련되었죠. 있죠. 이 9번째 재앙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재앙들이 애굽의 열재앙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임하게 될 최후 심판의 징조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거 설명을 했거든요.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것,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마태복음 할 때. 그래서 그 근거를 이 요엘서나 구약의 성경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해서 12절 그 관련 구절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거는 이제 세상 나라의 멸망을 설명할 때 그래요. 만국의 멸망을 설명할 때 해, 달, 별, 나라가 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다 나라의 멸망, 그것을 상징하는데, 인간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 나라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들이 쇠락했다가 등장하고 등장했다가 쇠락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해, 달, 별이 빛을 잃듯이 나중에 최후 심판은 어때요? 완전히 빛을 잃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곧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그 강론을 하실 때에 하늘에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두루마리처럼 말려질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을 인간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7 나팔 중에 4 나팔을 설명한 다음에 5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뭔가 상징적인 또 뭔가를 보여줘요. 막간처럼 이렇게 잠깐 이 다음 나팔 불기 직전에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데, 거기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음이로다. 화 3번이죠. 새 천사는 누굽니까? 나팔 5, 6, 7번째 나팔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딱 3번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발람이 탄 나귀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전달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말하니까 얼마나 특이했겠습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화 3가지가 남아있다. 히브리 문법에서 이 같은 단어를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데, 강력한 화, 최후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나팔 심판의 의미. 자, 인심판 보셨죠? 인심판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것. 5번째 인을 뗐을 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이 7 나팔에 들어가서는 각 나팔들이 다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 나팔이 불기 전에 천상에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기도의 영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과 성도는 성도대로 보호를 받지만 심판은 세상에 내려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땅의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임할 최후 심판의 징조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 늘 전쟁과 피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함을 이러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이게 문법 이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야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우와 마지막 21장 22장 가서는 우와 영광스럽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도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구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 좀 알아가시면 되겠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심판의 징조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다 최후 심판 아래에 하늘에 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하늘이 말리고 이 세상이 말려지는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되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